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라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복된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복된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행하는 자가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행하는 자가 인정을 받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은요,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 안티파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헤롯은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는 그 사역을 듣고 그 소식을 들은 헤롯은 전에 자신이 죽인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거룩한 선지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역시 자신 죽였던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세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한 제 의식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 앞서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선지자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께서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례 요한을요, 이 헤롯이 왜 죽였을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헤롯이 로마로 여행을 하는 중에요, 자신의 이복 동생인 빌립의 집에 들립니다. 그런데 그곳에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 누구예요? 제수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제수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헤로디아를 보고요,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헤롯의 본처가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채고요, 어때요? 그
그냥 있다가는 어떻게 해요? 이 헤롯 안티파스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이제 자기 나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자 이제 헤롯은요, 자기 동생의 아내인 그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아요. 성경에는 구약 형사취수혼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는 형이 죽었는데 대를 이을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취해서 대를 잇게 하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헤롯은요, 이러한 조건에 맞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이복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취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것이 잘못된 일이잖아요. 그죠? 성경에도 율법에도 어긋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어느 누구도 헤롯의 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잘못했다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 헤롯이 권세가 두려웠던 거예요. 이때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요, 이 결혼은 잘못된 결혼이다. 이 결혼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자신을 책망한 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기에 그를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어 놨어요. 그런데 헤롯의 생일에 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을 기쁘게 했는데요. 그때 헤롯이요, 그 헤로디아의 딸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헤로디아의 딸은요, 자기 자기 엄마인 헤로디아가 시키는 대로. 그럼 이 헤로디아 역시도 어떻게 해요? 그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책망한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해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던 거예요. 왜? 세례 요한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결혼이 정당하게 인정될 것을 생각했는데 이 세례 요한 때문에 자신의 결혼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결혼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헤로디아의 딸은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지금 갖다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자신이 한 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가지고 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례 요한이요, 이렇게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세례 요한을 장례 지내고 예수님께 알려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참 비참한 죽음이죠. 어느 누구도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짧지만 강렬한 인생을 살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메시아의 길을 여는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또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금지된 것이 죄라는 사실을 분명하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이 세례 요한이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 시대에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사람의 비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비굴하게 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세상을 굴복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 있습니다. 그 높은 단상에서 마치 죄인을 꾸짖는 그 재판장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공회입니까? 얼마 전에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의한, 사형을 결의한 그 재판정이잖아요. 그 재판정 앞에 이 제자들이 섰습니다. 그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 사람들이 자신을 재판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명령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겁이 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이 제자들의 답변이었어요. 대답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자 산헤드린 공회원들은요, 그 앞에서 오히려 그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했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요, 세상을 두려워하면은요, 세상은 우리를 더욱더 두렵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면 저들이 우리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의 모습이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 비참한 죽음, 어느 누가 기억하고 싶겠습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가 있어? 그런데 오늘 그 비참한 세례 요한의 죽음을 오늘 예수님은 아셨고 또 오늘 그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주님을 위하여서 충성하고 헌신한 그 일꾼의 그 죽음을 사사로이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을 보면은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하십니다. 경건한 자들의 죽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헌신한 그 성도의 삶을 하나님은 그냥 허투루 보지 아니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를 때요, 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때요, 그 흘리는 땀, 그 흘리는 눈물, 그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그 성도의 땀, 성도의 눈물, 또 성도의 기도, 성도의 헌신, 그것을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귀하게 보신다고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또 사람들이 나를 보고 칭찬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요. 사람은 인정해주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래서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저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아무리 작은 소자라도 할지라도 저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한 것도 그 상급을 잊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냉수한 그릇 그게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대접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람을 대접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대접하는 것,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건데요. 그 상도 잊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한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다 갚아주신다고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요? 왜 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요. 네, 여러분,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사는 것이 더 복된 삶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말씀 기억하고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을 어떻게 저렇게 죽임을 당해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서 행한 그래서 사람들은 비참한 죽음이라고 어느 누구 하나 인정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을 보셨고 이것을 아셨고 이것을 인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도 주 앞에 흘리는 작은 헌신, 그 한 헌신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기억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크신 뜻 이루어가는 복된 날,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